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두 번째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더 숨길 것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스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또 만나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춥고 또 코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마음들, 오늘 주님께 활짝 마음 열어서 정말 그 하늘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머니 요게벳이 출산한 후에 그 준수한 아들이라고 하면 잘생기고 아주 총명하게 보이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고 다시 애굽 공주의 손에 건져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그 준수한 아들을 그 강물에 던졌을까요? 히브리 노예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한 잔인한 명령이 왕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노예들이 점점 번성하니까 애굽에서 야, 저들이 번성해서 우리 나라를 차지할 것이야 라고 해서 더 고통스럽게 하고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히브리 여인들은 강해서 아이를 잘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남자들은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요게벳, 그 어머니에게 닥친 끔찍한 불행이었습니다. 누가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낳을 때, 그것도 잘생긴 아들을 낳았을 때 그걸 강물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려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던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그래서 노예가 되어버린 그 민족의 비극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던 겁니다. 어찌됐든 요게벳 어머니에게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자라서 80살이 되었을 때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선지자로 나타날 때까지 요게벳 어머님이 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게벳 어머니는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는 죽게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지난주 그 부산 사경회를 다녀오면서 한 주간 내내 주님의 참 크신 긍휼, 저를 불쌍히 보시는 그 강권적인 은혜 안에 지냈습니다. 3일 동안 사경회 좀 탈진했지만 돌아오는 열차 속에서 그래도 독서하고 또 묵상하고 그럴 때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마음대로 산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목사가 뭘 그렇게 제 마음대로 많이 살았겠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책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쨌든 은혜 주셔서 돌아보니까 목회도 그냥 제 마음대로 했던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도님들도 그냥 제 마음대로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랬던 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개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 2시간 40분 동안이죠.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주님의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닌 제 마음속에 울리는 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열차에 있는 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기 원한다.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저 강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그걸 준비하고 제가 은혜 받으면 되지 라고 했었는데 그날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정말 가엾게 보이더라고요. 그 한 분 한 분들의 속에 들은 영혼을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또 책을 읽으며 하나님의 임재에 내내 사로잡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생생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참으로 행복한 2시간 4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이 노래를 듣게 됐는지 그 요게벳의 노래를 계속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거의 들었어요. 또 듣고 또 듣고 오늘 요 강단에 서기까지도 계속 들으면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요게벳의 노래를 좀 한번 틀어주시죠. 앞에 불만 꺼주세요.
됐어요. 이 요게벳의 마음, 모세를 강물에 던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며 악어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그 아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했던 그 여인의, 그러나 그 애절한 마음, 그 슬픔과 고난, 이런 것들.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떠올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이 모세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한번 우리 오버랩 하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는 강물에 버려야 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던져버려야 하는 아들 예수님의 모형이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도 최초의 설교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에도 이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분이다. 요게벳의 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들을 생으로 강물에 던져버려야 되는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셨죠. 그런 여인의 아픔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에서 이 모세가 건져지게 되고, 그리고 공주의 손에 이제 이끌리게 되죠. 그리고 기막힌 타이밍, 공주의 그 건짐에 언니, 그 누나 미리암이 가까이 나아갔다가 그 히브리 아이구나, 그렇다면은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좀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요청으로 젖될 때까지 아들의 유모가 되죠. 그것이 어머니 요게벳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한 여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가난한 마리아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은혜로 와닿았지만은, 그러나 버려져야 되는, 세상에 던져져야 되는, 계시록에는 많은 물을, 그것을 세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던져져야 되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고, 또 마리아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들 예수님은 그 뜻에 자원하여 따르셨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예수님은 강물에 던져진 모세처럼 세상에 던져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40년간의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미디안으로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탄압하고 매질하는 애굽의 군사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게 된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40살에 이제 미디안 광야로 나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그리고 양이나 치면서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에게 분명히 의심 또는 회의가 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살다 그냥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이제 제가 80살이나 되었네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때는 속상해서, 어느 때는 참으로 허망해서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나서 홀로 남겨져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기까지 견뎌야 했던 고독한 시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룩한 사역의 준비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30세까지의 갈릴리 총구석 위에 숨겨진 시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12세 때 예루살렘에 부모님과 함께 갔던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30세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양부이셨던 요셉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됐겠고, 그것은 그 양부 요셉에게 배웠던 목수일이었으리라 여겨집니다. 한 가정 홀로 어머니나 봉양하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런데 30세까지 참 얼마나 지루한 시간이었을까. 물론 의심, 회의 같은 거 예수님은 없으셨겠지만 외로움이 있으셨을 것이에요. 기다림 속에는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가 임하길 기다리면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의 공생애는 40년 동안 이루어졌었습니다. 80세에 다시 히브리 민족에게 가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민족에게 가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며 그들을 40년 동안 120세까지 그 목적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그 계획하신 땅으로 이끌어가는 일이었어요. 공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겠습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수백만이요, 그리고 잡족들 수십만이 함께 나가는 겁니다. 공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의 350만 정도의 그 무리를 이끌며 먹이고 재우고 입혀나가야 됐습니다.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너무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가야 됩니까? 제가 꼭 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저는 입이 어눌합니다. 몇 번이나 하나님께 간청했던 모세가 아닙니까? 역시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백성들이 온갖 오해, 불평, 반역을 저지를 때 모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고 초라한 분이었습니다.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그러다가 오죽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사실 그 공인의 삶은 피곤한 삶입니다. 그냥 내 가족은 내 가족이라고 하는 애정, 혈육의 애정과 애착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남이에요, 남. 제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책임지고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서 알겠습니다. 이 거룩한 일을 어찌 저 같은 자에게 맡기시나이까 해서 감격도 있었겠지만, 안 될 때, 불평할 때 네가 뭔데 우리를 끌고 가냐?
이렇게 할 때는 참으로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녀가 커갖고서는 막 삿대질하면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할 때는 부모도 그런데 이 리더는, 이 350만의 이 선지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호소합니다.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들의 압입니까? 왜 접니까? 그래서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서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이게 모세의 특성이었습니다. 모세가 우울질이 좀 많은 분이었거든요. 그 고통, 그 외로움 또는 그 피곤함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목회를 좀 해보니까 저는 알겠더라고요. 이 모세 이분은 어떤 분이었을까. 예수님 3년의 공생애는 어떠셨을까요? 기적이 있었고 수많은 제자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생겼지만은 역시 예수님도 피곤하고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슨 고단해요. 능력이 있는 분인데 무슨 고단해요. 아니요. 육체는 고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분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자 여우도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 어디서 주무실지 예약되어 있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광야에서, 저 유대 광야 같은 거는 몇 시간 걸어가야 되거든요. 가다가 그냥 겉옷 깔고 덮고 거기서 주무셨어요. 한마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멋지고 아주 잘 차려입은 그들이 볼 때는 이거는 떼거지들이었어요. 그리고는 밥 먹을 때는 어디 가서 주문 드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적은 베푸셨는데, 능력은 나타내셨는데 그분의 삶은 너무 공고하셨다. 게다가 더 힘들고 외로운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크게 절망합니까? 부모가 어떨 때 크게 낙심합니까? 자녀가 어떨 때 속상합니까? 나를 몰라줄 때. 그리고 자기 주장들이 나오고 그럴 때. 제자들조차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하니까 내가 가서 이제 죽을 것이야. 그러나 사흘 뒤에 다시 살 것이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도 사흘 뒤에 살 거 이런 건 안중에도 없어요. 죽는다? 그거 별로 안중에도 없어요. 예루살렘 성에 드디어 들어가신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른편 왼편 자리는 내 것이야. 오른편 왼편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지 참. 주님의 외로움이 어떠셨을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그 백성들이 죄로부터 구원되어야 되는 그 백성들, 그분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 비유를 전해주시죠. 이제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포도원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그 품꾼들이 와서 일하게 하셨어요. 일하게. 그런데 이제 여러 해가 돼서 소출을 좀 얻어보려고 타국에서 신복을 보냅니다. 종을 보냈는데 이제 소출을 좀 얻어오라.
어떻게 포도원이 돌아가고 있는지 보고 오고 그것 좀 얻어오라 라고 했는데 그 품꾼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의 종이 오셨어 라고 하니까 그를 몰매를 주고 때리고 해갖고 쫓아보냅니다. 이게 누가 왔어? 이게 누구 땅인가 누구 건지를 뭘 알고 당신을 어떻게 믿어? 이런 식이죠. 또 보내셨어요. 주인이 또 보내셨어. 더 심하게 때리고 거반 죽게 되어 쫓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저희가 혹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공경하리라. 그래서 보내셨어요. 그랬는데 그 품꾼들이 저가 아들이래요? 그렇다면은 저를 죽이자. 그러면은 이제 그 소유가 우리께 되리라. 이제 주인은 못 오고 상속자인 아들을 죽여버리면 그러면 이 포도원 전체는 우리께 될 것이야 라고 해서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게 오늘날에 사실 예수님을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구원되어서 천성길을 가게 됐으면서도 예수님을 이용이나 하고 나중에는 필요 없으면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애를 쓰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평생을 다 바쳐 수고하고 희생했지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코앞에 두고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라보기만 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가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저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막 이럴 때 모세가 분노해 갖고서 거의 40년 광야가 끝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분노해 갖고 반석을 내리쳤거든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물을 터뜨리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리야 하고 땅 천 그것을 갖고 너는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들어갈 수 없노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모세가 악해서 그런 겁니까? 사실 백성들의 불평 때문에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또 먹이고 또 불평하고 해서 또 풀어주고 모세가 또 엎드리고 또 눈물 흘리고 이렇게 40년을 걸어왔다고요. 그런데 또 불평하니까 모세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너는 들어갈 수 없노라. 사실은 모세는 천국에 못 간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모형적 진리를 만드시려고 하셨던 거죠. 어찌됐든 우리 예수님도 사실 어떤 결말을 가지셨을까요? 사실 우리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분신이세요. 죄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 천국에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유일한 분이셨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마귀가 심어놓은 우리의 악한 죄의 잔을 마셔버렸기 때문에 다 쓴 잔을 마셔버렸기 때문에 예수님도 못 들어가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셨지만
예수님도 못 들어가시는 거야. 십자가 골고다의 현장은 절망적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가지시고 절규하시면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며 죽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계획이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 헤아릴 수 없는 자비시죠.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나타내어 사셨는데 예수님이 천국에 못 들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너희의 허물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믿건 안 믿건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조차 우리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죽이려 잉태하는 이가 어디 있겠으며 죽으러 태어나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성탄, 징글벨 징글벨, 고요한 밤, 요즘에 기독교 방송만 틀면 하루 종일 성탄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는 신나는 팝 스타일로 만들기도 하고 춤을 추고 여러 동영상들이 돌아다닙니다. 참 기쁜 일이긴 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님의 슬픔과 고독과 아픔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기억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성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왜 그 거룩한 분을 이 더러운 세상에 던져버리셨는지, 이미 모세를 통해 강물에 던져버리신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십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려고 고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문을 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이 혹한에서 문 밖에서 기다리세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지난주 충격을 받은 게, 목사가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연구 안 하면 되겠습니까? 설교 안 하면 되겠습니까? 다 해왔다고요. 30여 년을 해왔어요. 30년을 해왔어. 그런데 내가 내 안에 들어가고 싶다. 성령이 여기 계신 거 우린 다 알아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감동도 일어납니다. 근데 왜 내가 내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시냐고요. 제가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주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뜻인가? 제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잠시 뒤에 제가 막 탄식하고 낙심하니까 내가 너를 차지하고 싶어 라고 하는 감동을 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보십시오. 저만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걸 라오디게아 교회 성공한 부자 목사님, 대형 교회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저는 말할 것도 없죠. 주님이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여기 계시다고 믿고
더 이상 두드리는 소리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주님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화내고 나쁜 짓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살아도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고, 이 말씀. 주님 문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가 우리 속이 오염되고 가득한 매연이 꽉 차면 거기 어떻게 사세요? 잠시 나가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면서 우리를 더 차지하시려고, 더 많이 가지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내가 내 안에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는 소리에 제가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낙심했습니다. 저를 그러면 떠나셨나요? 버리셨나요? 그런데 내 안에서 내가 살기 원한다. 이런 감동도 주셨어요. 네가 내 안에서 살기 원한다. 그게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기 원하는 거야. 주님이 제 안에 정말 차지하시고 제가 주님 속에 완전히 들어간다면 뭘 더 바랄 것이 있을까? 창조주 그분이신데. 그리고 네가 내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길 나는 원한다. 이게 마지막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 자유는 사랑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랑 속에서 용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 속에서 긍휼, 그를 돕는 봉사, 헌신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의지적으로 해왔어요. 하라니까 했고요. 지금까지는 그냥 어떤 의무감에서 했어요. 목사니까, 우리 성도님이니까. 그냥 의무감에서. 그런데 주님이 정말 저를 차지하신다면 그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가 보게 될 거구나,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실까요? 그 영혼 한 분 한 분들, 시달리고 사는 세상에서 곤고한 이들을 얼마나 주님의 애처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남편과 아내가 그저 부딪히는 것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있다, 그냥 나는 그걸 믿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으면서 그냥 믿으라니까 믿었어 라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느껴지지 않으면 느껴질 때까지 주님께 좀 간청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하던 일을 좀 중단하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좀 들으려 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을 매일 매순간 모셔드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나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가셨던 주님, 물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가셨지만은 어찌됐든 잿덩어리가 되셨던 건 나 때문인데, 그 예수님을 마음 깊은 중심에 우리가 다시 모셔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추워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코로나도 힘들지만 아무리 온풍기를 틀어도 11도였어요 아까. 젊은 분들은 참 괜찮아요. 옷 뜨겁게 입고 가슴이 뜨거우니까. 노인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좀 전열기 좀 틀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전기 아끼지 마세요. 예배 드릴 동안에 뭘 아껴요. 그
감기 걸리시면 어떡하시라고. 좀 돌아보세요. 그래서 저 따뜻하게 좀 해드리고. 아니 지금 정결기 하려고 한 건 아니죠. 주님 사랑이 좀 우리 속에 가득 들어와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도하시는 그 요게벳의 하나님, 그 여인을 위로하셨던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만드시고 사용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세상 강물에 던져버리셨던 그 하나님이세요. 고난과 희생을 다하다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서 느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모셔드립시다. 그래서 찔끔찔끔 사랑하지 말자고요. 지금 문두드리고 계신 그분을 깊이 나의 그 가장 안방에 가장 깊은 내전에 모셔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을 떠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따뜻한 사랑과 감동을 받기 어렵습니다. 냉정한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심장은 차가워지고 그에게 감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확인되고 그분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면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일 못하고 저 일 못해서 걱정입니까? 아니요. 그분을 모시지 못해서 걱정인 거죠. 그분을 모시면 그분이 하실 일을 우리는 볼 겁니다. 모세처럼 볼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6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간 있으면 요게벳의 노래를 또 한 번 듣고 싶은데 4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항상
부르고 우리 주님